해볼까요? 베샬라흐. 베샬라흐. 보낸 후에, 보낼 때에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22절.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데 바로 직진하면 아까 우리 봤잖아요. 가자지구, 이스라엘, 그 밑에가 이집트예요. 이렇게 올라가면 바로 예루살렘,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갈 텐데 왜 하나님은 그들을 이렇게 직진해서 올리지 않고 빙 둘러서 광야길로 인도하셨을까? 왜냐하면 그때 블레셋이란 말이 팔레스타인이에요. 블레셋에도 전쟁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백성이 전쟁 보면 기겁을 하고 애굽으로 다시 돌아갈까 해서 하나님이 홍해길로 돌려서 빙 둘러서 인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할 때는 때로는 이렇게 빙 둘러가게 하실 수 있다는 거죠. 자, 19절에 보면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요셉은 지난 출애굽기 40장 마지막에 뭐라 그랬어요? 요셉의 뼈를 어디에 입관하였더라? 땅이 묻지 않았어요. 애굽에서 미츠라임에서 관에 하관하였더라. 입관하였더라. 그 뼈를 가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이 구원받아서 가는 길은요. 꽃길이 맞을까요? 아닐까요? 십자가의 길일까요? 꽃길일까요? 십자가의 길이에요. 요셉의 뼈를 어깨에 메고 간다. 이거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십자가의 길이에요. 뼈를 메고 가는 길. 이게 쉬운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숫꽃을 그 숫꽃 은혜의 날개라 그랬죠. 또 그것을 떠나야 돼요. 숫꽃이 은혜의 날개라고 그곳에만 계속 있으면 가나안 땅까지 못 가요. 숫꽃을 떠나서 에담 광야 끝 에담은 지난주에 했죠. 그들과 함께 한다 이 뜻이에요. 임마누엘의 신약의 용어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숫꽃을 떠나지만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은혜의 날개 장소를 떠날지라도 하나님이 에담 그들과 함께 하셔서 어떻게 함께 하시느냐 구름 기둥 불 기둥 하나님은요 불이에요 속성이 하나님은 구름 기둥 불 기둥을 여기에 줬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모습을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나타나셔서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자 그리고 가는데 제가 올리지 않았어요. 출애굽기 14장에 보시면요. 제가 여기 쓰지 않았어요. 출애굽기 14장을 좀 읽어야 되겠는데요. 제가 가장 중요한 얘기가 14장 1절에 나와요.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러시되 2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로다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알스본 비하히로 바알스본 이게 되게 중요한 단어예요. 성경은요 이 지명이 어딨냐가 우리가 지금 많은 사람들은 찾잖아요. 물론 어딨냐도 중요하지만 많은 장소들은요 많이 가려져 있어요. 정확하게 여기가 바알스본이라고 잘 몰라요. 그래서 사람들이 찾지만 그 장소가 어디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상징적인 의미가 중요한 거예요. 바알스본이란 말은요 바알츠판이에요. 우리 일본어를 재팬이란 좀 비슷하죠. 츠판이에요. 츠판은 북쪽이에요. 바알은 바알이요. 바알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믿는 가나안의 신 이름이에요. 바알 신이 북쪽 산에 살고 있다 해서 바알츠판이에요. 바알스본. 왜 하나님은 이들을 숫곳을 떠나가지고 바알스본 맞은편에 진을 치는 거예요. 이제 바알이 있는 북쪽 산, 그 뜻하는 그 바알스본에다 장막에 치고 앞에는 뭐라는 거예요? 바다, 홍해 바다. 뒤에는 누가 와요? 바로가 애국 백성들을 보낸 후에 정신이 든 거예요. 그래서 기병과 군대를 몰고 애국 백성들을 따라오는 거예요. 잡으러 오는 거예요. 근데 앞에는 홍해바다, 있는 장소는 바알스본, 뒤에는 누구요? 애국 군대. 지금 이제 이게 전쟁을 의미하는 거예요. 홍해바다를 건너는 것은 이스라엘에게 전쟁이다. 바알스본은요. 이제 뒤에 애국 군대 또는 바알스본과 이스라엘이 전쟁한다는 뜻이에요.
진짜 전쟁이에요. 여기서 죽느냐 사느냐. 죽어요. 누가 죽어요 나중에? 애국 군대가 죽는 거 전쟁이에요. 그런 북쪽에 바알이 사는 그 산에 진을 치고 너희가 여기서 또 결단을 해야 되는 거. 이스라엘 애국은 빠져나왔지만 앞에는 바다, 뒤에는 애국 군대. 우리가 출애굽을 하지만 가나안까지 가기까지 전쟁은 계속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애국 군대가 우리를 따라와요. 우리가 세상을 떠난다고 하지만 헛된 거 구하지 않겠습니다 하는데 우리 뒤에 군대가 따라와요. 우리를 잡으려. 앞에는 바다예요. 이게 또 십자가의 우리가 여정, 순례의 길이에요. 이거는 전쟁이 일어난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출애굽기 뒤에 보세요. 14장에 보세요. 14장 뒤에 보시면요. 제가 뒤에는 써놨을 것 같은데요. 네, 14장에 보세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에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데 같이 싸워요 안 싸워요? 안 싸워요. 너희는 가만히 서서 누가 싸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14절 같이 읽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시리니. 예. 네. 우리가 여호와의 군대면요. 하나님이 싸우시는 거예요. 우리는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는 하나님의 전쟁이고 하나님이 싸우시는 거예요. 제가 요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 혹시나 마지막 때의 아마겟돈 전쟁이 아닐까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해석을 많이 해요. 그런데 마지막 전쟁은 아닐 수 있어요. 그거는 하늘의 군대와 싸우는 거예요. 어쨌든 사람들은요. 이게 아마겟돈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하나님의 군대는 하나님이 싸우는 거예요. 자, 이걸 보시면 어떤 생각이 나냐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과 바알 스포안에서 애굽의 군대와 싸운다. 여러분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갈멜산에서 누구와 싸워요? 엘리야 한 사람과 누가? 바알 선지자 400명, 아세라 선지자 450명 맞죠? 보세요. 19절에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 선지자 450명 거꾸로 했네요.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서 나오게 해라. 아합과 이세벨이 그죠? 엘리야와 그 선지자를 죽이니까 이제 대결을 벌이는 거예요. 그때 21절에 보여 갈멜산으로 모으라. 요한계시록 16장 16절에 보면 아마겟돈에 모으라 이런 말이 있어요. 갈멜산에 모으라. 21절에 엘리야가 너희가 언제까지 머뭇머뭇 하겠냐. 너희가 바알 편에 들어갈 것인가 하나님 편에 설 건가 결정하라는 거예요. 지금 그 상황에 애국 군대가 뒤에서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 바다인데 하나님의 군대라면 하나님 여호와가 싸운다는 그 뜻이에요. 결국은 누가 이겨요? 이 850명을 제단을 쌓아놓고 하늘에 불이 내려오고 막 그 사람들은 자기 몸을 막 해치면서 불 내려오라 그러는데 결국은 안 내려와요. 엘리야가 그 도랑에 물을 붓고도 하나님께서 불로 임재해 주시잖아요. 엘리야가 승리를 하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자 오늘 이 말씀을 보면요 또 생각나는 게 있어요. 아마겟돈 이건 영화도 많이 나왔잖아요. 근데 실제로 요한계시록은요 아마겟돈이라고 히브리어로는 그렇게 써 있지 않아요. 헬라어로는 아마겟돈인데 이거는 히브리어로 하르 머깃도. 머깃도는 하르는 산이란 뜻이에요. 신의 산 할 때 하르 산이고요. 머깃도는요 이스라엘 평지라는 그 곳이에요. 하르 머깃도. 히브리어로 하면 아마겟돈이 아니에요. 하르 머깃도에서 보세요. 16절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니라. 사실은요 15절에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이 옷은 뭘까요?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은 자는 하나님의 군대예요. 그리고 위에 14절에 귀신의 영, 그죠?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에게 나오는 더러운 영. 이게 이 더러운 영들과 하나님의 군대가 싸우는 게 하르 머깃도예요. 아마겟돈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이요, 더러운 영이요,
마가복음 5장에 보면 그라사의 귀신 들린 사, 혹시 이 성경 얘기 아시죠?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그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니까 그때에 더러운 귀신, 사실은 더러운 영, 똑같은 거예요. 귀신이나 영이나 영에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는지라 그 사람은요 쇠고랑을 채워도 끊어버리고 자기 몸을 막 해하고 밤낮 무덤에 다니며 소리 지르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서 나오라. 그리고 9절에 보세요. 이에 물으시니 내 이름이 뭐냐? 이름이 뭐래요? 군대. 워낙 많아가 더러운 영이 그 사람에게 얼마나 많았으면 군대라. 그래서 그 군대 그 사람이 사장이야. 나 쫓아내. 나는 이 지방에서 떠나게 하지 말라. 그래서 어디에 보내요? 돼지떼에 보내니까 돼지들이 바다에 몰살하니라. 이거하고 오늘 얘기하고 비슷하죠. 오늘 얘기 애국 군대가 뒤에서 쫓아오는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어서 바다를 갈라라. 그리고 밤새 하나님이 가르니까 쫙 갈라진 게 아니라 밤새 하나님이 동풍을 불어와서 바다를 말리세요. 밤새도록. 그리고 바다가 마른 땅이 되고 이스라엘이 건너고 뒤에 애국 군대가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바다를 닫아버려요. 애국 군대가 바다에 몰살하니라. 이 군대 귀신이 바다에 몰살하니라. 성경은요 출애굽기를 알아야 이 복음서를 알고 계시록을 아는 거. 출애굽기가 워낙 중요해. 그래서 이 토라가 중요하다. 몰살하니라. 이 사람이 군대 귀신 들렸던 사람이 빠져나오니까 15절에 보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어떻게 했대요?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졌다. 아까 계시록에 예수님의 군대는 어떤 사람이를 누구든지 깨어있는 사람, 자기 옷을 지켜서 입고 있는 사람, 벌거벗지 아니하는 자, 이게 하나님의 군대예요. 이 사람이 안에서 군대 귀신이 빠져나가니까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동안 옷 벗고 다니다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거하고 똑같은 의미죠. 항상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우리의 옷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그러잖아요. 그 얘기예요.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져. 저는 출애굽기가 그때 일어난 일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라사의 그 더러운 귀신 들린 자를 고쳐준 일이 지금 우리에게도, 우리도요 더러운 귀신이라기보다 더러운 영이라고, 우리 안에 군대같이 많은 더러운 영들이 들어와 있을 수 있어요. 세상에 온갖 그저 걱정, 근심, 이런 아까 헛된 것들 다 우리를 더럽게 하는, 그게 예수님에 의해서 그 군대 귀신이 애국 그 홍해 바다에 빠지고 몰살할 때 정신이 온전하여지는 거예요. 혹시 우리가 가만히 생각, 우리가 정말 정신이 온전한지, 우리가 그리스도의 옷 입은 자인지, 이 얘기가 출애굽 홍해 바다 사건하고 연관이 되는 거예요. 자, 그들이 그리고는 빠져나와서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 28절에 물이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으니 바로의 군대가 하나도 남지 않고 바다에 몰살한 거예요. 아까 그 군대 귀신하고 똑같죠? 스토리가 똑같은 스토리예요. 그때 이스라엘이 15장에 노래를 불러요.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고 노래고 구원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가 노래를 불러요. 노래를 지어서 한 게 15장이에요. 자, 이 노래가 또 여기서 끝나느냐? 아니에요. 계시록 15장에, 신기하죠? 이 성경이 다 이렇게. 계시록 15장에 또 내가 보니 바다 나와요. 아까 홍해 바닷가에서 부른 노래예요. 모세의 노래는 하나님이 애국 군대를 바다에 쳐넣었다. 애국 하나님이 싸우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노래잖아요.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 바다, 또 나와요. 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이긴 자들이, 아까 온전해진 자가, 그라사 귀신을 냈던 자가 자기 옷을 입고 온전해진, 정신이 온전해진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2절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출애굽기 15장에 나오는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서 뭐라고요?
주 하나님 전능하신 이시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놀랍다. 여러분 이 노래는 우리의 노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놀랍다. 내가 지금 주님을 알지 못했더라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지 않았더라면 나는 여전히 그저 사사나 들고 있겠죠. 어디 가서 점 보고 어디 가서 뭐 하고 온갖 세상의 소리 다 듣고 그 끌려다니고 그죠? 군대 귀신처럼 그 온갖에 사로잡혀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도다. 이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우리가 지금도 불러야 되고 출애굽기 때 불렀고 지금도 부르고 요한계시록처럼 그날에 또 부를 우리의 노래라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은 연결. 여러분들 어떤 노래 부르고 사세요? 뭐 꼭 뭐 유행가 부르냐 그 말이 아니에요. 저도 요즘 계속 이상한 노래를 부르는데 맨날 뭐 해달라면 돈 없어. 그 노래를 부르고 사는데 그 노래를 부르면 안 돼요. 정말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노래예요. 꼭 뭐 가사 곡조가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무슨 말을 많이 하고 사는지 보세요. 정말 여호와의 감사와 구원을 노래하는지 늘 내 생활에 찌들린 노래를 부르고 사는지 우리가 하나님을 노래하고 구원을 노래하고 오늘 아까 말했잖아요.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는 그 노래가 우리 안에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노래를 부르고 살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모세의 노래 속에 보세요.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17절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는데 16절에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주께서 사신 백성 하나님이 돈을 주고 값을 주고 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당신의 값을 주고 산 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값을 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값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를 우리를 하나님의 산에 심기 위해서 우리를 당신의 처소로 삼기 위해. 처소가 뭐예요? 성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거예요. 계시록의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그죠? 그곳에서 12달 동안 열매가 맺히는 생명수가 우리 안에서 흘러나와야 돼요. 우리 마이마인 교회는요 생수교회인데 여기에서 어떤 물이 흘러나오는지 생수가 흘러나와야 되는데 우리 안에 저주의 물이 나오고 비난의 물이 나오고 이따 얘기할 때 쓴물이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우리를 하나님의 처소 삼으려고 하나님이 값을 주고 우리를 사셨다는 걸 노래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노래하고 미리암이 화답하고 모세는 나는 노래하리라, 미디암은 너희들도 같이 노래하자, 여호와를 찬송하자. 똑같아요. 15장 2절 찬송이에요.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똑같은 걸 반복해요. 이렇게 했는데 22절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고 놀라운 홍해가 바다가 갈라지고 애굽 군대가 죽는 걸 구경했는데 다 경험했는데 22절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강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뭘 얻지 못한다고요? 물을 얻지 못. 하나님이 이렇게 홍해 바다까지 가르시고 인도하셨는데 또 3일 길 갔는데 물이 없어요. 우리 이게 순례길이 이런 길이에요. 여러분 꽃길 아니에요. 착각하면 예수 믿으면 구원은 받지만 다 잘 된다. 아니에요. 물이 없어요. 그래서 마라라는 곳에 마라가 누가 마라라 그랬어요? 구약 성경에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라. 그죠? 나오미가 그랬죠. 나는 마라다. 왜? 내 인생은 너무 쓰다. 남편 죽고 큰아들 죽고 둘째 아들 죽고 그죠?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오잖아요. 그러면서 난 너무 쓰다. 내 인생은 너무 괴롭다. 그게 마라예요. 마라에 이르렀더니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여서 그곳 이름을 마라라 했더라. 백성들이 또 원망해요. 기적 보면 뭐예요? 표적을 보면 뭐예요? 또 원망해요. 우리 마실 물이 없다고. 원망하니까 25절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무엇을 가르쳤다고요? 한 나무를 가르쳤더니 이거 보면 우와 신기하다. 나무 던지니까 쓴물이 단물이 되었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 나무가 뭐예요?
그냥 한 나무 아무까지나 던졌는데 그 나무를 던지니까 쓴물이 달아졌더라. 그 얘기일까요? 이 나무는 뭐예요? 성경에서 나무는 뭐예요? 그렇죠.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나무에 던졌더니 이 소리예요. 나무가 던져지니 우리 인생의 선물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요한복음 2장 1절에 처음으로 기적을 한 게 뭐예요? 첫 표적이 뭐예요? 물이 포도주 되는 거예요. 물이 달게 만드는 포도주, 기쁨의 잔치의 자리에 포도주가 떨어지면 기쁨이 없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그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니 여자여 내 때가 아직 멀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고는 마리아가 얘기하잖아요. 이 예수가 시키는 대로 하라. 그때에 그곳에 결례를 행하는 항아리, 돌 항아리 몇 개가? 6개가 놓였더라. 그리고 그곳에 물을 가득 채우니, 물은 예수와를 뜻하는 거예요. 물을 가득 채우니 예수와로 진리의 말씀으로 가득 찼어요. 떠다 주니까 그게 포도주가 되었더라. 예수님은요, 첫 번째 표적을요,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거, 물이 달게 되는 표적이에요. 그리고 요한복음 7장 우리 교회의 그 주제예요. 명절 끝날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 이게 뭐 성령을 가리켜서 하는 말씀이야. 생수가 흘러나오리라. 이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단물로 바. 우리 얼마나 인생이 있어요. 여러분 인생이 달달한 인생이 있으세요? 우리가 인생이 있으니까 요즘 단 거를 많이 먹는 것 같아요. 진짜 가만히 생각해보면요, 상황이 너무 써요. 이스라엘 전쟁하죠. 요즘 가게들은 다 힘들고 못 살겠다. 그죠? 물가는 올라가죠. 가게빚은 올라가죠. 정말 자녀들 생각하면요, 인생이 써요. 단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만 그리스도를 보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지 말고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을 단물로 바꿔주시는. 자, 그리고 또 16장에 가면 만나가 나와요. 16장에 모세, 이 사람들이 이제 쓴물을 단물로 바꿔서 마시고 갔더니 엘림에 이르렀어. 엘림은 여호와의 나무, 그죠? 엘림에 이르러니까 종려나무 70주, 샘물 12개. 와, 거기만 계속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 종려나무 70그루, 열방을 상징하죠. 그리고 12샘. 근데 또 거기서 떠나야 돼요. 엘림이 좋다고 해서 있을 수는 없죠. 또 떠났어요. 2절에 이스라엘 온 회중이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왜 원망했을까? 3절에 왜? 먹을 게 없어. 배고파 죽겠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배고파 죽겠다. 우리 애굽에 있었으면 좋았을 걸. 원망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원망하고 이렇게 심지어는요, 모세에게 얼마나 원망했겠어요. 근데 4절에 보세요.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그게 뭐예요? 만나예요. 6일 동안 가서 거두고 7째 날에는 거두면 안 돼요. 그죠? 없어요. 만나가 없어요. 찾지 못하였더라. 그리고 거둔 거는 그날 먹어라. 하루만 놔둬도 저장하면 어떻게 돼요? 악취가 나고 벌레가 생기는, 구더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6째 날에 거두은 거는 이틀 동안 놔둬도 벌레가 생기지 아니하였더라. 이게 맞나요, 그죠? 근데 예수님이요, 똑같아요. 오병이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유대인의 명절인 6월절, 또 출애굽기 얘기해요. 6월절이 가까운지라. 다 이게 그냥 아니에요. 6월절이 가까웠다. 아, 이건 또 출애굽기와 같은 얘기가 나오겠구나. 출애굽기의 만나 이야기가 오병이어로 또 바뀌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였는데 아까 뭐라 그랬어요? 출애굽의 장정만 몇 명이에요? 지난주에 60만. 그러면 남자만 60만이면 보통 200만을 잡아요. 200만이 먹을 양식이 어디 있어요? 여기도 보세요. 사람들이 아까 먹고 남은, 이 사람들이 먹은 사람이 5,000명이라고 그러잖아요. 오병이어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먹을 뜻을 빌립이 200데나리온이나 있어도 모자라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그 오병이어 가난 그 아이의 도시락을 가지고 축사하신 후에 이게 그거예요. 하늘에서 만나가 비같이 내리리니 축사하신 후에 그들에게 나눠주니라. 이 얘기를 하면서 오병이어 오늘 요한복음 6장을 읽어보시죠. 2장의 물 그죠? 가나 온인 잔치 그리고 6장의 오병이어를 읽어보시면요. 이 오병이어 기적을 하시고 예수님 뭐라 그러냐면 그 만나 얘기를 하세요. 모세가 출애굽 때 하늘에서 만나를 먹은 걸 너희가 모르느냐? 그 모세가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다. 그리고 나는 내가 그 만나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그들은 만나를 먹고 죽었지만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만나 얘기를 하시는 오병이어를 하시면서 만나 얘기를 하시고 갔다는 거예요. 오병이어와 만나는. 그리고는 그 만나가 바로 나다. 예수님 그런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이 물기로 올 때 물 얘기하시면서 내가 생수다. 예수님은요 참 굉장한 교사예요. 가르치는 그죠? 만나 얘기를 하시면서 내가 바로 그 만나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그러니까 34절의 사람들이 그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그 사람은요 그 만나를 또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고 나를 믿는 자는 항상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줄이지 아니라 물과 떡 얘기를 계속 하시는 그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생수고 만나 양식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17장에 가요. 또 물이 떨어져요. 17장의 2절에 보면 또 우리에게 물 달라고 르비딤의 장막 르비딤은요 싸움의 장소예요. 물이 맛이 없는지라 또 물 달라고 원망하는 거예요. 아까도 배고프다고 원망할 때 하나님이 내려주셔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는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게 우리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의 떡은 내려오는 하나님은 만나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또 원망해요. 목말라 물을 찾고 심지어는 모세에게 4절에 보세요.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로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모세를 그 원망하는 예수님 하나 여호와께서 뭐라고 했어요? 5절에 백성 앞을 지나서 장로들을 데리고 너가 나일강을 치던 지팡이를 가지고 잡고 가라. 호렙산에 내가 거기 서겠다. 너는 반석 앞에 서라. 그리고 그 반석을 어떻게 하라고요? 치라. 그러면 거기서 물이 나오니라. 모세가 그대로 하니라. 성경의 반석은 뭔지 볼까요? 성경은 성경에 해석해요. 고린도전서 10장을요. 출애굽과 이제까지 반석을 치는 것까지 얘기를 이렇게 4절로 요약을 해줘요. 바울이. 신기하죠? 자,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를 지났는데 그게 뭐래요? 2절에 10장 2절에 고린도전서 모세에게 속하여 구름과 바다에서 뭘 받았대요? 세례를 받은 걸로 얘기를 해요. 그리고 다 같이 신령한 음식이 뭘까요? 만나를 먹으며 다 같이 신령한 음료 반석에서 나온 물을 먹은 얘기예요.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반석은 쭈르 그리스도예요. 우리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많은 시편의 찬양들이 많잖아요. 반석은 예수. 그럼 아까 반석을 치는 건 누구를 치는 거예요? 예수를 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치니 거기서 물이 나오더라. 요한복음 19장 34절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치니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게 성경의 이 얘기예요. 출애굽기가 복음서고 다 그 얘기가 옛날 얘기 아니에요. 예수님 얘기.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아말렉과 전쟁을 해요. 그죠? 불평하고 났더니 물 마시고 아말렉과 전쟁하는데 모세가 손을 들면 누가 이겨요? 이스라엘. 그때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등장해요. 여호수아가 전쟁하러 나가고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아말렉은요. 이스라엘 군대가 200만이 가는데 뒤에서 처진 사람을 치는 아말렉은 에스의 아들이에요.
야곱 말고 에서의 아들 자손이에요. 아말렉을 치는 거. 그래서 아론과 훌이 모세 손을 어떻게 해요? 바위에 앉게 하고 손을 계속 붙들고 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는 거예요. 아말렉은 누구일까? 저는요 이 말씀 보면서 쓴 물은 무엇일까? 그라사의 더러운 영에 잡혀있는 군대 귀신에 들린 자는 누구일까? 그게 누구라고 읽어야 성경을 제대로 읽는 거예요. 누구라고 읽어야 될까요? 나라고 읽어야 돼요. 그라사의 군대 귀신 들린 자가 바로 나다 라고 읽어야 성경이 제대로 읽는 거예요. 마라의 쓴 물은 누구다? 나라는 거. 마라의 쓴 물은 나이기 때문에 내가 누가 필요하다? 나무, 십자가, 그리스도, 예수가 필요한 거예요. 아말렉이 누구다?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아말렉이 누구일까요? 결국은 나예요. 아말렉과의 전쟁 끝까지 있을 거라는데 내가 바울이 그러잖아요.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법을 따르고 하나는 육신의 법을 따르고. 이게 아말렉이에요. 내 안에 아말렉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기는. 모세의 손을 붙드는 건 누구예요? 성경에 누가 붙든다고 했어요? 아론과 훌이 붙드는 것 같지만 받쳐주는 거. 붙드는 건 누구예요? 여호와예요. 여호와가 모세의 손을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손을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였다는 거예요. 자, 우리 마지막으로 제가 쓰진 않았는데 썸물과 단물. 왜 저는 저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은 어떤지. 야고보서 3장 9절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이거 작년 언제였어요? 우리가 두바이 간 때가 4월이죠. 작년 4월에 두바이 갔을 때 로고소퍼스 갔을 때 그때 그 큐티 묵상하는 말씀 네덜란드 선교사였나? 그 형제가 읽었던 말씀 우리가 같이 묵상했던 말씀인데 야고보서 3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히브리서 다음에 야고보서 3장 9절. 그때 아마 황영근 집사님이 이 얘기를 이게 얘기 나눔을 한 걸 제가 기억나요. 3장 9절에서 10절, 11절. 자, 같이 9절 시작.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선물을 내겠느냐. 아까 선물 했죠. 단물. 우리 혀에 대한 얘기예요. 우리가 쓴물을 얼마나 내고 있는지. 그죠? 우리 교회가 작지만 이 교회는요 대형 교회 못지 않아요. 왜? 똑같아요. 군상이 다 모인 거예요. 그쵸? 어머니 맞으세요? 이 작은 10명도 안 되는 교인 속에 10,000명 모이는 교인하고 똑같은 거예요. 온갖 군상이 우리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우리 입에서 저주와 쓴물과 단물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마임하임 교회에서 생수의 교회에서 우리 안에서 얼마나 쓴물을 많이 내는지. 교회가 작다고 덜 나온다고요? 천만의 말씀. 교회가 크든 작든 우리가 교회잖아요. 나 자신이 교회예요. 쓴물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우리가 쓴물이고 우리가 아말렉이에요. 마지막으로 이사야 41장 10절. 우리가 가는 이 순례의 길, 우리가 여호와의 군대라면 전쟁은 피할 수가 없어요. 마지막 날에도 전쟁, 요한계시록도 전쟁 나오잖아요. 피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아론의 모세의 손이 계속 올라 있더라. 한번 볼까요? 17장, 출애굽기 17장. 여러분 성경으로 출애굽기 17장 12절. 혹시 여러분 성경으로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17장 12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하니라. 네, 우리 번역은요. 그의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았다. 아론과 홀을 밑에서 받쳤어요. 그렇지만 실제로 이 손을 붙들고 계신 건 여호와예요. 그의 손이 내려오지 않았다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원문은요. 그의 손이 에무나 했더라. 에무나가 믿음이에요. 신뢰, 신실이에요. 그의 손이 에무나 했더라. 하나님이 모세의 손을 붙드셨다.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은요 내 믿음이 아니에요. 너희가 겨자씨만한 나는 진짜 요만한 믿음. 누구의 믿음?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41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우리 또 광야를 지나면서 숱한 일이 일어날 거예요. 저는 생각해 봤어요. 우리 잘 사는 게 꿈이잖아요. 10년 전과 지금 얼마나 나아졌어요? 10년 전은 지금 10년 후는 재정적으로 얼마나 나아질 것 같아요? 근데 비슷해요. 죄송해요. 비슷해요. 그죠? 중요한 건요. 재정이 나아지는 여러분 고민하고 걱정해도 그렇게 나아지지 않아요. 정말 이 순례의 길에 쓴물은 항상 있어요. 그렇지만 주님의 십자가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들어 갈 거예요. 환경이 그다지 좋아지지 않을 거예요. 저는 장담해요.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별로 좋아지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믿음은 더 좋아질 거예요. 왜?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이 일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바라보면 우리의 믿음은 더 굳건해지고 훨씬 더 좋아질 줄 믿습니다. 이 순례의 길 하나님이 붙드신다고 믿으면서 순례의 길을 끝까지 행진합시다. 아멘.